기쁨은 진정한 감사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에 있다는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겪는 것이 쉽고 즐거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참으로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모두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에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넘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건지, 그만큼 씨밭을 뿌리는 일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농부가 땅을 지어도 땅을 다 파서 헤쳐서 고르고 일한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고가 고통일 수 있고, 근데 기쁨을 보면은, 열매를 보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전도자는 눈물을 흘리며 전한 무엇은 복음은 그 복음의 씨가 성장하여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이 우리 모든 전도자에게는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뿌리고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자라는 씨를 뿌리고 그것은 이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애타는 기다림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결단코 그 수고가 아닌 것을 알고 그 열매를 거둘 때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자들, 전도자들도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온다고 말 것을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만 품었던 일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좋겠다 하는 마음만 품고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그것은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하박국은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예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있는 기쁨의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시기하는 자, 나를 질투하는 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즐거움과 기쁨 중에서 항상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한 절 거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6절 거둔다. 5절 수확은 기쁨은 농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처럼 무엇을 심든지 심는 만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심은 만큼 그것이 심은 만큼 거두니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항상 진정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심는 그 자체에서 거두게 하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과 영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주고 믿기 때문에 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없이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고 성령이 믿게 하여 주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5장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했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약속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니면서 영생을 얻는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다니는 삶이지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를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우리는 마음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품었을 때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들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쁨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생각지도 않는 속에서. 그래서 약속된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믿음으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렵고 있을 때라도 이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하는 뜻밖의 일입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공로로 인해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사실이야말로 뜻밖의 꿈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기쁨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 창세전에 모태의 조상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다고 베드로전 2장 9절 말씀. 근데 우리는 그 백성으로 있는 것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끊임없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옥에서 울부짖고 이를 감이 있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환경만 보니까 그래요. 환경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어려운 중에도 기쁨 중에도 언제나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감사해야 된다. 감사.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 되어가기 바라는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이런 삶을 주셨음을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말씀 속에 약속하신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꿈만 같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보다 우리는 이를 감이 있는 어둠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영생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 아름다운 곳을 약속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가진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상을 향하여 벽들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그 영생이란 가운데서 거룩한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기쁨의 감사입니다. 영원토록 소망이 넘치는 감사임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면서까지 내주 교통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가리키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